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막연함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크로노스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만지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 매 초가 버려지지 말게 하시고 그 시간이 건져져서 이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의 오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이 추운 또 겨울 또 많이 힘든 또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그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심,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것, 우리가 좀 생각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살면서 보니까 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이 때를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때, 하나님께서 즉 내게 허락하신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마지막이 언젠지를 잘 알아서 잘 떠날 수 있는 사람, 또 잘 죽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마지막은 목회자니까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죽을 준비는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덜 부끄럽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로 떠날 준비는 우리가 뭔가에 이 땅에 살면서 집착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것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당연하죠.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 역시도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준비, 이것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시편 90편 12절을 잠깐 볼 건데, 시편 90편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시편이죠. 이 90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는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나를 계수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분께 갈 날이, 즉 우리가 죽게 될 날이, 그 죽음이 얼만큼 남았나 카운트를 해보면서 D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수능 보기 전에 D 며칠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들이 이등병을 놀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저녁일을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제가 휴가 나온 한 친구를 신방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이등병인데 군대 안에서 이제 말년 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말년 병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 돌멩이를 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돌멩이 2개를 가져왔대요. 그랬더니 이 병장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네 앞에다 던져라. 그리고 하나는 있는 힘껏 저 멀리 던지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등병이 얼마나 착하게 말 잘 듣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년 병장이 이게 무슨 힘인 줄 아냐고 묻더래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떨어진 돌은 병장이 제대할 날이고 저 멀리 간 돌은 네가 제대할 날이니까 이 제대를 언제 할지 이런 거 세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참 훌륭한 고참 만났다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혹은 이 이별을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순서만 다르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최대한 기피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눈앞에 떨어진 돌처럼 현실이 됐을 때 그때에서야 마지못해 죽음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이 죽음 자체에 압도를 당해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섭고 떨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주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유한함을 계수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닥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미리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별도 관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죽음 아닙니까? 이별이 닥쳤을 때 그 이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이별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그 이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한 친구랑 신방을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이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쩌면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옆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우리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면은 조금은 더 애틋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기간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때로는 이 시한부의 마음으로 좀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영원히 있진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원히 있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만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좀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늘 이별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살다가 내 삶이 딱 하루가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오늘 본문 13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주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마지막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직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절, 오늘 본문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식사가 끝나고 나가면은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실 것이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거다라는 걸 아십니다. 그걸 아시면서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별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하시냐 하면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셨냐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애틋한 감정에 잠기시는 게 아니라, 이 회고사를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늘 그러셨듯이 끝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다가 가시는 거죠.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께 이 후배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셨는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실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여쭤보자 그 목사님께서 뜸을 들이시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답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시시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게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 이단 전문 상담가 분을 찾아가서 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 돌아온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지체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까? 제가 이거를 질문을 그 전문가분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다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답변을 좀 기대를 했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랑은 쉽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의 정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양들에게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열심히 양육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형편이 마음으로 다가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또 함께 만나서 밥도 먹는 거예요. 물론 샐러드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좀 강한 훈련에 초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성경 25장씩은 읽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받고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볼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적당히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영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세족식을 하신 것이죠. 이 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겉옷을 벗으셨을까요?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닦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질 거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제자들에게 미리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서의 구조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서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전체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서 18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의 한 복판에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5장에나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굉장히 길게,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로 복음서의 끝부분에 기록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요한복음은 중간부터 센터에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한복판에 걸쳐서 무려 5장에나 걸쳐서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를 기록을 해놓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 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곱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5장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부분 좀 발췌를 해서 몇 군데 좀 볼게요. 이 예수님의 유언장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 두 구절 우리 유언장 첫 부분에 나오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4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우리 14장 14절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4장 27절도 한번 볼게요. 14장 27절 예수님의 유언장에 뭐를 강조하시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33절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승리를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토픽들,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별 설교는 유언을 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새 계명, 믿음,
진리, 승리,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흔히 이 고별사라고 하면은 회한이나 두려움, 아쉬움, 아니면 내가 지내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법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승리와 믿음과 사랑, 평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앞둔 그 직전에 어떻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것들이 마음에서 튀어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담겨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로 충만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불평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비교가 가득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 가득하고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시간의 흐름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늘 똑같이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흘러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내 심령을 치고 만지심이 있는 그 순간, 즉 카이로스의 순간이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구로 많이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분을 뛰는데 같은 90분이 아니라 골 들어가는 1초가 따로 있고 그 1초는 다른 1초와 다르지 않냐, 맞죠? 자, 그렇게 우리에게 크로노스라는 일상적인 그런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 들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이 크로노스의 한계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고 심령을 치고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한계 안에 갇혀 신음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닥쳐오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한계 안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이 패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이 크로노스의 한계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순간, 이것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만지심의 순간이 어떻게 우리를 파고들 수 있냐 하면은, 그 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 있었을 때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그 귀한 가치들이 두려움과 정말 절망을 몰아내고 이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때를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으셨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발전된 게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봤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결심을 세우셨어요. 1절에서. 그런데 그 결심을 세우자 바로 이어서 한 제자가 어떤 결심을 바로 앞에서 세우고 있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을 세우셨는데 그 순간에 제자 하나는 나는 예수를 팔아먹어야지라는 결심을 세웁니다. 예수님이라고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예배 때 오늘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으셨겠습니까? 똑같은 감정 지니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느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곧 있으면 떠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는 이 순간까지도 나를 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감정상의 한계점까지 도달하셨을지도 몰라요. 이런데도 얘네를 사랑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감정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 크로노스의 한계 안에서는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너무나 속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돌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체들 가운데 품을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질대로라면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일어나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치를 떠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와 같은 십자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줬던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라이벌로 삼으셔도 충분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 성경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책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역사신학 교수님 중에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이제 성경보다 두꺼운 굉장히 큰 책 3권짜리거든요. 근데 그 책을 쭉 이렇게 가끔씩 시간 날 때 쭉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 이때 있었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역사적 사료들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이렇게 인상 깊은 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과 관련된 실제 역사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다 하루는 참 놀랐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런던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어느 날 이 중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똑같았던 크로노스의 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순간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중국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의 아내 이제 캐롤라인이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당연히 이 중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잘 도착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이랑 이 중국의 기후를 잘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럼 아내는 좀 쉬라고 하고서 좀 남부 쪽으로 좀 내려갔어요.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기후가 괜찮은 곳, 조금 더 영국과 흡사한 곳, 이런 임지를 좀 찾아서 헤매었고 굉장히 좋은 곳을 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집이 너무 적적하고 조용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이 토마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만삭이었던 자기 아내가 이 피범벅이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갑작스럽게 그 사이에 유산을 했는데 이 아이를 뭐 돌볼 사람도 친척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혼자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국 땅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토로를 하면서 영국 선교회에 사직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하도 커서 이 선교 사직을 완전 내려놓고 세관에서 이 통역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통역관으로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 조선이란 나라를 듣게 됐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를 들은 후부터 이 가슴에 불길이 막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초월할 정도의 그 불길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다가 결국 조선 선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갈 때쯤에 1866년 그 유명한 이 제너럴 셔머노 이것을 타고서
대동강을 거슬러서 중국어 성경을 몇 권을 품고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잘 아시겠지만 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다린 것은 뭐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아니라 대포랑 화살, 총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맞고 이 제너럴 셔머너가 좌초가 됐고, 그리고 이 토마스는 해변으로 겨우 헤엄을 쳐서 나오게 됩니다. 겨우 성경을 몇 개 들고 나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실제 이제 사람이 박충권 씨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성경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박충권 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겨우 그 감정적인 한계 상황을 극복을 하고 조선 땅으로 갔는데 조선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참수를 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신문에다가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unnecessary waste 라는 그런 기사로서 정말 불필요한 낭비다라는 그런 기사를 실어냈어요. 우리나라도 안티기독교 많지만 여기도 그 당시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하냐 라면서 그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던져준 복음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서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은 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 씨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연 무슨 책이길래 저거를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주려고 했을까? 이런 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 흩어진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서 결국 박충권 씨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영주회의 영수가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조카인 이영태 씨가 삼촌 박충권 씨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결국 이 이영태 씨가 한글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결국에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순간이 임하고, 이 이영태 씨가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을 3분의 2 이상을 번역하는 데 공헌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이 33년 후에 박충권 씨는 이 마페 선교사랑 집회를 하던 중에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자복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토마스가 뿌린 성경을 들고 온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이 금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겁이 나서 이 박영식이라는 친구한테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 박영식 씨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줘가지고. 근데 이 성경을 건네받고 보니까 종이가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그래 이제 성경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어야지, 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도배를 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당시 중국 성경은 이 한지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이의 질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한쪽 단면만 인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도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된 그런 집인데, 하루는 박영식 씨가 물끄러미 누워서 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일상 가운데 임한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역사 사료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집에 도배를 그걸로 해놨으니까, 근데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처음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꾸 눈이 가면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끄러미 누워 있다가 벽에 있는 하나의 구절이 더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이었다고 역사의 사료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아까 이제 자기 살겠다고 그 성경책 던져줬던 그 최치량이가 하루는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같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사랑을 품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런 한계 가운데 지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겨울은 참 추울 것 같아요. 많이 춥습니다. 많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 가운데 갇혀서 이 한계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한계 가운데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 한국교회 실제로 있었던 역사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추위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올 겨울 계속 묵상하는 그 사랑 되어서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나아갈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고 파고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